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성령님의 기대신 삼위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귀한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교재는 성부 하나님 창조사역 구조에서 계속 보습니다. 오늘은 15번째 과학설교입니다. 성경 과학설교 15번째, 벌써 많이 왔네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조. 오늘 제목은 성경의 기와 동양의 기 대통합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5번 성경과 동양과 서양의 대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까지는 촉근이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중요해서 5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있죠. 통합이 왜 중요하냐? 오늘부터 5번 동양과 서양 과학과 성경의 대통합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보면 철과 진흙이 합쳐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철과 진흙이 합쳐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과 진흙이 합쳐진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는 유럽 통합이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 통합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저는 물리학의 대통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보여주는데 다양하게 전개되다 이제는 단일 대통합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 왜 이게 중요하냐? 물리학의 과학의 대통합은, 동서의 대통합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통합이 될 때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통합은 재림과 직결되는 겁니다. 통합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하늘이죠. 그 다음에 입의 기운으로 그 만상은 땅입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더라. 다시 말하면은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세계의 신성과 능력, 그 세계를 다 보여주신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 통합함으로써 다 보여주세요. 그럼으로써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하고 들어간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과학 도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꿈을 가슴에 안고 시작을 했는데 15번째에서 오늘 이런 과학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 구조 틀이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 과학의 발견 정리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성경과 과학이 동일하다. 통합했고 우주의 기원, 그리고 창조 과정이 성경과 과학이 동일하다. 똑같아요. 언어만 다르죠. 문자만 다른데 동일해.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을 만방에 전하죠. 세 번째는 물질이 만들어진 생성 과정이 성경과 과학이 동일하다. 통합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의 본질이 성경과 과학이 말하는 본질이 동일하다. 통합했어요. 마지막에 우주의 통합적인 원리, 이제 본질이 동일하니까 이제는 성경과
과학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통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철과 진액이 섞이면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 곁을 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의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성경 과속이 15번, 19번까지는 대통합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 입의 기운, 르하고 성령님이죠.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도다. 시편 33편 6절. 그 기와 동양의 기, 이건 특별은총이고 일반은총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와 동양의 기의 대통합이라. 앞으로 통합 설교 5번 하는데 오늘은 성경의 기와 동양의 기 통합이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성경과 동양과 서양의 과학 대통합입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성경과 동양과 서양이 동서양이 통합되는 과학적 세계를 또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 주는 세 번째는 성경의 기원과 동양의 기원과 서양의 과학의 기원이 똑같다. 그 다음에 동양이 서양과 성경은 비교했는데 이제 동양까지 포함해서 기원과 그다음에 창조 과정과 생성 과정과 본질 대통합의 사건을 이제 세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양의 과학의 대통일자 11차 차원 막 이론이 나옵니다. 위트넨 막 이론. 여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표 한 장으로 쫙 과학의 전체 내용과 동양과 성경이 대통일장을 이루는 거기서 보겠는데 장엄하고 위대하시고 험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물어먹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통합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삼위일체 본질론 대통일장이 탄생되게 됩니다.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대통일자 한 가지 이론. 요한에서 우리가 5장 7절에 아버지와 물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이 셋이 합하야 하나이라. 이 셋은 하나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진리의 세계가 열릴 때예요. 그래서 저는 삼일체 본질 실제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실적 세계, 그것이 실제의 세계로 과학과 동양을 통하여 통일장,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가기 위함이에요. 통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은총, 구원에 관한 것, 일반은총, 창조에 관한 이 둘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마음을 가는데 영혼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이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그 구원의 세계를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특별은총, 일반은총 전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입증하니까 믿음이 바로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신학이 회복됩니다. 목회가 회복됩니다. 설교가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까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 세상은 아이언인데 영혼세계, 창조세계 그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 다 해버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뜬등이 나타나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절대적으로 통합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의 기와 동양의 기의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기하면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무속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이 또는 잘못된 기 철학으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기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동양에서 잘못 사용한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일반은총이에요. 기는 본질이 시편 30편 6절 만물을 창조하신 기예요. 하나의 말씀의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서 이 기란 말은 원문이 기운이 르하우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 기, 네샤마입니다. 여기서 기는. 여기도 성령님이에요. 기는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기와 동일한 거예요. 세 번째 기는 에스겔 37장 9절 10절은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여기서 7번이나 생기가 나옵니다. 여기 생기도 르하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흥망성쇠가 다 기로 인한다. 성령님으로 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10장 10절은 생기로 두 중이 부활한다.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도 기예요, 기.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양의 철학자들이 하는, 동양의 종교들이 하는 그런 의미의 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도 우리 기를 갖다가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두중인들이 기를 통해서 부활하잖아요. 기의 원어는 구약은 르하, 신약은 푸뉴마.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경이 200여에 나온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거부하지 마라. 다 근원이 성령님의 세계에서 나왔다.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것을 갖다가 무속인들이, 철학가들이, 동양의 종교들이 악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알고 바로 동양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동양을 통합하고 서양을 통합하고 이 세상을 다 통합해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들과 별개를 쓰면은 결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과 성경의 기가 통합돼야 된다. 기를 깨닫고 저는 기 한 30년 연구했습니다. 책도 많이 봤고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성경의 기와 백과사전에 있는 한자의 기의 의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시편 33편 6절 성령님께서 200년 만물을 만성을 창조했죠. 창조했다. 그런데 사전의 기가 뭐냐? 만물을 생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성이나 창조나 같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만 다르지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성경을 모르고 그들의 경험에서 이렇게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통일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104편 30절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 영도 르하우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탱하신다. 그런데 동양의 기도, 사전에 온 우주를 설명한 동양의 철학의 기도, 만물을 지탱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동양의 길을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또 하나의 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 또 이런 신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 위에 무슨 신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창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것을 갖다 일반론적 개념에서 이해는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기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물의 소멸까지 욥기 4장 9절. 성령님께서 만물을 심판하고 사도 2장에 보면은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사전에 기가 만물을 소멸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돼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제 동양을 성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신 일은 과거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제는 많이 열렸어요. 열려서 동양의 그들도 무엇일까 좀 알고자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동양의 기와 서양의 양자 역학이 이미 2000년 이전에 통합이 됐어요. 우리는 뭐입니까 그러면? 서양의 도도한 과학이 동양의 그 기구와 기의 세계와 하나다. 우리는 동일한 것이다. 촉군 이론이 음양 오행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다 우리 것인데. 그래서 필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들에게 계시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성령님의 하신 일로 부족한 종도 조금 동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제 성경의 기운에 대해서 일반 책이 무엇이라고 또 동양에서 이야기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의학 대사전입니다. 한의학 대사전에 보니까 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주 창조 이전에 기본적인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우리 성령님이죠. 200년 성령님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죠. 개념을 생각하기 기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전, 천지가 분리되기 전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이 기가 충만해져 천지가 나뉘고 점차 모든 사물이 생겨났다. 이게 성령님 하신 일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죠. 너무너무 이제 통합하기 좋도록 연구해보면 이렇게 다 나오죠. 말하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것을 생성시킨 생명과 물질의 동적 에너지가 바로 기다. 모든 걸 생성시켰다.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세계의 물질적 시연을 표시한 개념이다. 이 인간과 하늘과 땅 그 밖의 모든 사물의 발생, 창조, 발전, 소멸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발생은 창세기 2장 7절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시죠. 발생이죠. 발전,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장케 하시고 발전이죠. 소멸은 뭐입니까? 입의 기운 성령님께서 불법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5편의 성경과 동양과 서양을 통합함으로 이제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철과 지력이 합쳐진다. 융합이거든요. 융합함으로 통합융합이에요. 예수 재림 때가 임박했다. 너무도 흥분되고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위대하고 정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동양의 중요한 인물들이 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교과서니까요. 이제 순자가 말했습니다. 빛이 인물이죠. 순자는 인간과 그의 것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실체다.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실체,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동양이 통합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기의 세계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세계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론을 우리가 밝혀주고 이제 전도의 방법도 대통합적인 관점에서 선교 전도가 마지막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유명하죠. 이제 주자는 남성시대 인물이죠. 기가 뭉치고 조직한다. 텅 빈 곳에 한 개의 물건이 나타나는 이것이 다 기다. 기는 능히 기운 덩어리에서 그것이 뭉쳐 만물을 생산한다. 기가 입의 기운이 뭉쳐있다. 뭉쳤다는 물질이죠. 기가 물질이다.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지으셨다. 시편 33편 6절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죠. E는 MC 자성이다. E는 에너지는 거의 기예요. 에너지는 물질이다. E는 에너지는 MC 자성인데 M이 매스예요. 매스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 주자의 이야기나 성경의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의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그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기운이에요. 에너지가 기.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인간도 생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입의 기운, 에너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창조에 성령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동양을 통합할 수 있고 서양을 통합할 수 있는데 오늘은 동양과 먼저 통합하자는 이야기예요. 서양의 양자 역학은 양자 역학의 촉근 이론은 지금으로부터 34년, 35년, 40년밖에 안 돼요. 동양의 음양 오행은 2500년이 문서적으로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가장 긴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은 입의 기운으로 꽉 차 있어요. 성령님의 표정으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그랬고, 서양 사람은 그것을 이제서 양자역학에서 촉근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철과 진리가 합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한나라 천년하고 들어갈 수 있듯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장제는 북송시대 철학자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우주는 기로 가득하고 기가 모이면 물체가 되고, 기가 모이면 물체가 되고,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물체가 되고, 흩어지면 형체가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E는 mc 자성이에요. C는 속도거든요. 자성. 그러면 속도가 가해짐으로써 그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입의 기운이 물질이 됐다. 이 물질이 사라지면 기만 남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성경이 철저한 칸막이가 있었어요. 통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융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철과 진흙은 서로 달라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통합은. 근데 융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질적인 것도 통합하는 것을 융합이다. 그래서 융합의 시대가 됨으로써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음양오행은 또 뭐냐, 동양 사람들은 무국, 태극, 음양오행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황극이라는 또 연구가 나와서 무국, 태극, 황극,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이 5가지로 기해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5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예요. 동일 본질 5가지 구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고 세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기도 똑같아요. 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이 동일해요. 본질이 뭐입니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 삼위일체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삼위일체가. 그 다음에 종류별로 구분은 돼요. 동일 본질, 이 세상 만물의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만물의 구분을 이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다 통합해서 삼위일체로 통합하면은 그 다음에 특별원체, 일반원체이 융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뜨인돌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 과학의 지금 핵심, 제가 설교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태극이 음양으로 분리가 됐다 그 말은 이건 동양 사람들이 생활을 경험해서 느낌을 그렇게 받는 거죠. 이게 태극기가 이제 음과 양으로 나는 우리로 말하면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면 분리가 되죠. 낮과 밤이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이렇게 분리가 음양과 같이 상극 세계가 하나의 상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통합함으로 생명을 낳는 동양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입의 기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더니 천이 나타나고 치가 나타나고 남자 여자 밤과 낮이
나타났다. 창세기 1장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 오행은 뭐냐 또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다. 그 말은 음양과 오행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의 동양 사람들이 볼 때 기의 세계의 특징을 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이걸 하자. 거기서 오행이 나와서 목화토금수. 그게 오행이 목화토금수니까 나무 목자에 있다, 불화자에, 흑토자에 있다, 쇠금자에 있다, 물수자, 이 5가지가 우주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5가지 물질을 말한 게 아니라 그 5가지 물질의 기운, 그 기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운. 그러니까 전부 기의 세계인데 그 기의 다양한 설명을 음양 오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앞으로 5번 성경과 동양의 기와 서양의 과학, 특히 양자의 과학, 촉근 이론과의 대통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동양의 기운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성경적이고 이런 대통합의 이론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통합을 해야 되느냐? 삼일체로 대통합은 결국 뿌리를 찾고 동양이나 서양을 찾고 보면 삼일체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의 근본은 삼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삼일체를 찾아놓고 보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특별은총과 동양이나 과학이 말하는 일반은총이 하나였다. 특별은총, 일반은총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너졌던 믿음이 그냥 살아나. 결국 믿음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믿음 하나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끝이에요. 역사가 흐르잖아요. 회복되면서 대화단은 이기고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손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죠. 재림이죠.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 나라는 굳건히 사람들에게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영원하다. 천년왕국이라.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년한 것을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해요. 통합이 마지막입니다. 통합만이 지금 통합 융합을 모르는 신학, 목회, 설교, 교회, 죄 정도는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성경을 21세기 열어주신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더 주신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과학, 설교, 동양과 성경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동양과 서양과 그 다음에 성경이 통합하는 하나님의 융합세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할렐루야. 아멘.